왕들의 이야기, 어떻게 성경의 역사가 흘러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배웠고요. 수요 예배는 이제 그 70년 포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오후 시간은 좀 신약 성경 가운데에 야고보서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야고보서. 자, 우리 야고보서 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의 제일 뒤쪽에 가까운 부분에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어요. 야고보서.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그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서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 이 야고보서는 주후 4세기까지는 서신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과 비교할 때에 너무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서신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 신학하면 바울 신학의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 신학.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썼는데 13편의 서신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신학 사상이 있어요. 그 신학 사상을 우리는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 신학에서 강조하는 신앙은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 신학이에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는 그 신앙이 바울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울 사상의 주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아주 체계화. 바울의 신학 사상을 아주 체계화시킨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종교개혁자인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루터, 여러분 잘 알죠? 이 루터가 바울의 신학을 아주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바울 신학과 충돌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충돌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다고요? 행함을 강조하는데, 오늘 바울 신학은 뭘 강조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함을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루터는 폄하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지만은 실제로 루터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위에다가 실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거냐, 그것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후에
신앙의 밸런스,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과 같은 그런 책이 야고보서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음만 강조하면 이거 신앙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막 건넌 사건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만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것은 중요하지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던져놔요? 광야에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신앙의 밸런스, 신앙의 이 불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야고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 누가 썼겠어요? 오늘 성경의 1장 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요? 종 야고보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쓴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게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야고보가 있어요. 우리 은지가 이은지라고 하는 이름을 딸 졌는데 학교 가면 은지라는 이름이 꼭 한 반에 서너 명씩 있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 아빠는 왜 이름을 하필이면 은지라고 졌냐, 가장 흔한 이름으로 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질 게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들었던 거 그냥 진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고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당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 흔한 이름 중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야고보 이름이,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4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4명의 야고보.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 아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 하나가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형제 야고보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성경을 쓴 야고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가 또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 그렇죠? 그 형제거든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야고보가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데,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를 제자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불렀냐면 작은 야고보다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동명이인이 있죠. 이명자, 그러면은 이명자라고 한 분이 누구예요? 2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최경자 권사도 있네. 나도 그러고 보니까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서열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예요? 큰 이명자, 작은 이명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큰 이명자가 누군가, 작은 이명자가 누군가. 최경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마도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도 나이가 적은 것 같아요. 나이가. 그래서 그 야고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성경은 작은 야고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2 제자 중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그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예요. 그 성경에 오늘 예수님 시대에 총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썼다고 했는데 그 야고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제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제서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고, 후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할 때 그 종교회의의 주관자가 누구냐? 야고보였어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기록, 언제 기록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시기적으로 보면 주후 44년에서 46년 사이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된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주후 60년 이후에 기록을 했어요. 또 서신서, 이 복음서 외에 나머지 서신서, 바울 서신, 13편의 서신이라든가 다른 서신들은 언제 기록이 됐냐면 그거 역시도 주후 60년 이후에 기록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에는 복음서보다 늦게 기록했어요? 전에 기록했어요? 훨씬 이전에 야고보서가 먼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복음서보다도 서신서보다 훨씬 이전에 야고보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기록된 그때가 바울의 신학이 체계화되기 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기독교적 조직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를 쓰기 전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야고보의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자, 부활을 경험하고 난 야고보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엄청난 시련이 하나 일어나요. 시련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시련의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예요. 헤롯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아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피바람이 뭐예요? 믿는 성도들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믿는 성도들의 박해.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해요. 박해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유대 그 기타 지역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오늘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유대에서 살지 못하고 유대 땅을 떠나서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이게 어느 시점에 누가 죽는 사건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을 위해서 핍박이 불어닥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래요?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상황은 대단히 어려웠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제재가 있다 보니까 궁핍했어요. 상당히 삶에 어려웠어요. 여기에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후 46년경에 글라우디아 황제 때라고 그랬어요. 글라우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기근이 일어나요. 기근, 가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뭄,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 기근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먹을 양식이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믿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핍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때에 그 어려운 그 상황을 누가 들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여러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교인들이 이방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 형제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아니냐, 그러니 그 어려움을 우리가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걷자. 이걸 연보라고 하죠. 연보를 거두어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전해줍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바울 사도의 제안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속히 이것을 이루라라고 얘기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걷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걷어서 바울과 그리고 여러 사람 편에, 교회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 편에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해 주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당시에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자, 이때의 바울은 곳곳에서 이제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무슨 복음을 전했다? 이신 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막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구원을 확신에 대한 갖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 뭔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삶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야고보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뭐라고요?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초죠, 기초.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 집은 무슨 집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인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어디야?
뭐야? 여러분 쉽게 안 나오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이지 뭐야. 예수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 이걸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반석 위에 털을 닦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으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 아니에요? 그럼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 그 여러분의 삶의 모든 베이스는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돼.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 삶의 기초라고 하면 그 기초,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1절. 성경을 찾는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경의 실력도 들어가고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잘 알게 되어져요. 자, 3장 10절에 11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도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죠?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져야만이 무너지지 않아요. 요즘에 이단이 어디에다 집을 지라고 그래요? 자기 위에 집을 지라고 그래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자기 위에 집을 쳐요. 자기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단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게 뭐 새빨간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이가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전하지 않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그것은 뭐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님 전해야 돼. 예수님. 그죠? 예수님 아니고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 기초 위에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 이제 그 기초를 베이스로 해서 뭘 져요? 집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야.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예? 그 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 위를 닦아서 그 기초 위에 이제 집을 지면 그 짓는 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삶을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앙의 기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초는 누가 얘기했어? 바울이 얘기했어요. 뭐예요 그게? 이신칭이 신앙의 기초는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제일 믿음의 기초를 말한 책이 뭐예요? 어디예요? 날 보면 생각나나? 에? 바울이 쓴 책 가운데 13편의 서신 가운데 믿음의 기초를 얘기한 책이 뭐예요? 그게 로마서야. 로마서는 처음과 끝까지 다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로마서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뭘로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를 말한 책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 왜 그러실까? 그렇게 로마서를 우리가 들었음에도.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신앙의 기초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의 기초 위에 아름답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어져 갈까? 어떻게 아름답게 신앙의 집을 완성해 나가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뭐예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기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이 어디예요? 교회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교회 문을 나왔으면 바로 어디로 나가냐면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이 어디냐? 세상인데, 세상은 오늘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전쟁터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전쟁.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곳.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과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에서 뭐 신앙을 지킬 것이냐 말 거냐 이런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싸워야 돼. 교회 밖에서.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막 싸워. 그 잘한 일이에요? 자기 집에서 막 싸우는 게 잘한 일이냐고. 그건 콩가루 집안이야. 그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터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싸우세요. 교회 안에서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매일 싸우는 거야 그냥.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자꾸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얻어서 교회 밖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멋있게 한 주간 치르고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 우리 성도들끼리 으쌰 다시 하고 힘을 얻어서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를 다 여기서 에너지를 다 우리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뭐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는 뭘 얻고 가냐면 에너지를 얻고 가야 돼.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가야 돼. 아멘.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니까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매일 깨지는 거야 우리가. 왜?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영적인 에너지를 풀로 채워야 돼. 풀로. 그런데 교회에 나갈 때 우리가 뭐냐면 배터리로 보면 배터리 눈금이 칸닥칸닥해가지고 10%밖에 안 남아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10%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냔 말이에요. 풀로 채워야지. 그 풀로 채우는 시간이 언제야?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채워가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게이지를 채워가는 거예요. 쭉 많이 채우면 막 이 안에서 내가 세상의 문만 열고 나가면 막 싸워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막 아멘 해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불이 안 붙는 거야. 응?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문 열고 딱 나가면은 막 충만한 거야. 막 교회 문만 나가면 충만하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하고 싶어? 그렇지, 전도하고 싶다고 팍 나오잖아. 여러분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고 어떻게 하든지 말이야. 그 충만함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에너지야. 영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 에너지가 내 안에 충만했을 때에 삶이 기쁜 거예요. 삶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야. 그래서 삶이 기쁘면요, 여러분, 내가 같은 일을 해도 삶이 기쁜 마음, 내 삶이 기쁘고 충만한 것으로 일을 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일을 할 때 삶이 기쁘지 않고 충만하지 못하고 일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내가 삶이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면 피곤치 않아요. 그죠?
피곤치 않아. 우리가 새벽 예배 어떻게 나오냐, 사람들이 그래. 피곤한데, 하루 일과가 피곤한데 새벽 예배하면 하루 종일 피곤한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오냐 그러죠. 그러나 새벽 예배 속에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새벽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쫙 받으면요 피곤치 않아. 안 해보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 새 힘을 준다고 그랬어.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그 힘을 다 공급받으니까 피곤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어떻게 힘들어서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에너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삶이 기쁘고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 그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쉬워요? 믿음 생활 돈 버는 게 쉬워요?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예? 솔직히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쉬워? 그렇잖아. 예배 드리는 게 쉽잖아. 돈 버는 거, 남의 돈 먹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그렇잖아요.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얼마나 치사하고 상사한테 깨지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쳐받고 그런 거 이게 때로는 뭐야 이게 우라통이 막 쳐오르고 이걸 어떻게 한번 해봤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고 이걸 이겨야 돼요. 뭘로 이겨야 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 견디고 이겨.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에너지가 다 고갈되면 그냥 여기서 뭐가 나와? 야 확 무슨 소리가 나와? 나도 모르게 무슨 쌍욕이 나와. 이게 왜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사라지니까 피곤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인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따라합시다.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시련과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나갈 때 세상에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자 2절이에요. 2절.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라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시험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당하는 그 시험에 임하는 자세,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임하는 자세.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 믿음이 없는 성도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알아보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험을 당할 때 그의 시험을 당하는 태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봐야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우리 잘 몰라.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보면은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냐? 시험을 딱 당하면 그 시험을 당할 때 보면 아, 저 사람이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시험 당하 보면 아, 저 사람이 가짜구나. 가짜.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 기쁘게 여기냐? 시험은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때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언제가 제일 즐거운지 알아요? 시험 칠 때가 제일 즐거워요. 행복해요. 왜? 평상시에 그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다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얼마나 그 시험이 반갑고 시험이 기대되는지 몰라.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 시험만 오면 정말 시험이 돼. 시험만 오면 정말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왜? 시험이 아주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자기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기쁘게. 왜? 시험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예?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이 뭐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응답을 하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일러준 그 모리아 산을 향해 가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어떻게 드렸다? 어떻게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12절.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누굴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난 거야.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보석처럼 빛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을 인정해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3절 말씀을 봅시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시련은 뭘 만들어내? 인내라고 하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시련이, 인내.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시련을 당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 예?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의 신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뭘 만들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예? 시험을 통해 인내하게 되면
그 인내가 뭘 만드냐면 그 인내가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품을. 여러분 대장간에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쇠를 어디다 넣죠? 불에, 대장간 이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불 속에 던져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다시 뭐 그 쇠를 막 내리치죠, 망치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집어넣어요. 이렇게 수없이 일을 반복해서 오늘 뭘 만들어요? 그 대장장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 온전이라고 하는, 온전히, 오늘 성경에 믿음의 온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 온전히 기쁘게.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예? 하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꺼냈다가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바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준다? 시험과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을 알면 그것을 어떻게 여겨야 돼?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인내를 감당하지 않고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내를 감당하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길고 길 싸움이에요. 예? 길고 긴 싸움을 우리 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참지 않아서는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별일 다 있는데 그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아멘. 그래야 우리가 뭐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돼. 참고 참다 보면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뭘로? 인내로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쁘시기에 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